오늘 시편은 우리가 이번 주에 함께 나눴던 본문과 같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 때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오늘 시편 64편을 통해서 다윗이 어떠한 고통에 빠졌는지, 고통 중에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고통 중에 기도했더니 어떻게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다윗이 처한 고통입니다. 다윗은 지금 어떠한 상황이길래 주님께 이렇게 간절히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어떠한 어려움이 지금 이 다윗에게 닥쳤길래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다윗은 3절에 보시면 혀와 말을 칼과 화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악한 말, 상처 주는 말, 사람을 죽이고 파괴하는 칼과 화살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처되는 말, 이런 악한 말을 언제 어떻게 쏘고 있느냐? 4절에 숨어서 쏘며 갑자기 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다윗은 지금 악인들의 혀와 말로, 악한 말, 상처 주는 말과 생각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이 있는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라는 속담도 있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언제 어느 순간 누구에게나 이러한 말로, 혀로 상처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까운 가족이든지 혹은 친한 친구이든지 동료이든지 아니면 오히려 가깝지 않은 사람이든지 우리는 언제나 이러한 상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다윗의 상황과 같이 우리에게 말로 상처 주는 상황을 마주친다면, 말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따르면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누군가 말로 사람에게 상처를 입힐 때 그 사람의 몸이나 겉모습에 상처가 나지 않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남습니다. 오늘 이 잠언 4장 23절을 기억하셔서 그러할 때의 마음을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잠언 말씀은 히브리어로 해석하기에 따라서 한국어 뜻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공격하는 것이 많으니까 그 많은 것들 가운데 그 많은 것들로부터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뜻도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가진 많은 것 중에, 우리에게 있는 많은 것 중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해석 중 어쨌든 우리의 마음을 가장 소중히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생명이 이곳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2021년에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를 상하게 하는 말들, 이야기들, 다른 사람의 생각과 행동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좀만 더 나아가서 저번 주의 설교 메시지처럼 혹시 우리가 다른 누군가의 원수는 되지 않는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원수가 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이 혹시 다른 사람에게 칼과 화살이 되지는 않는지 돌아보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았던 댓글로 비극적인 선택을 하는 유명인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가 그러한 가해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이 아까 잠언 4장 23절에 무엇보다도 너희 마음을 지키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 바로 다음 절을 보시면 뭐라고 권면합니까?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마음을 무엇보다도 먼저 지키고 그 다음에 악하고 나쁜 말을 멀리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당진교회 가족 여러분들, 악하고 사람을 상처주는 말보다 사람을 살리는 말, 그 사람을 일으키는 용기를 주는 말, 위로하는 말을 하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당진교회 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고통 중에, 이러한 상처 중에 빠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다윗은 처음부터 1, 2절을 눈으로 보시면 처음부터 하나님께 근심과 두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자신의 소리를 들어달라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단어 들으시고, 여기 들으시고란 단어가 있습니다. 들으시고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우리가 익히 아는 쉐마입니다. 쉐마. 정확히는 쉐마의인데, 이 쉐마라는 단어는 그저 귀로 소리를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의지하며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고통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7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왜 희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왜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잘 지켜야 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쏘시기 때문입니다. 7절을 보시면 그러나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악한 자들이 했던 이 앞절에 있던 악행들, 그러한 의논들, 자신들이 은밀하게 꾸몄던 이 계획들, 우리가 꾸미는 이 계획을 아무도 못 볼 것이다, 아무도 모를 것이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이 악인들의 오만함, 이랬는데 이게 급반전되는 것입니다. 4절에는 악인들이 의인을 향하여 화살을 쏘았다면 이제부터는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화살이 악인들에게 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화살이 어떻게 나아갑니까? 갑자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악인들에게 임하는 심판이 대체 언제인가? 세워라 내워라, 언제 심판받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그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가운데 임할 것이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악인들이 화살에 맞아서 어떻게 됩니까? 성경 본문에는 상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히브리어 뜻으로 보면 이 단어는 산산조각나다, 관통하여 죽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악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 그 혹독한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엎어지고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든다 라고 8절에 되어 있습니다. 이 머리를 흔든다는 것은 이 히브리 사회에서 조롱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의인들을 조롱했던 악인들이 도리어 조롱받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전시켜 주신 것입니다. 5절에 누가 우리를 보겠는가, 우리의 이 계획, 은밀한 계획을 누가 볼까 라고 했던 이 악인들의 멸망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심판받는 악인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에 악인들이 아무리 몰래 계획을 짜고 누가 우리를 보리오 호언장담해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악행은 결국 드러나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 용어가 있습니다. 코람데오라는 단어
다들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의식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볼까라고 했던 악인들과는 반대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어느 상황이든 언제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윗도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고백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못 볼 것이야 라고 했던 이 악인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이 코람데오라는 단어를 마음에 새기시고 언제나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지금 악인의 득세와 그들의 비밀을 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저 사람 저러는데 아무도 모를 수가 있을까 하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은 세 가지의 결과를 불러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합니다. 악인들의 멸망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사람들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전파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하여 이들이 깊이 생각합니다. 악인들이 기세등등하여도 결국 승리를 거두는 것은 의인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며 신중하게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재 지금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가운데 근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유명한 13번이죠. EBS에 아실지 모르겠지만 유명한 화가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밥 로스 혹시 아십니까? 머리가 이렇게 브로콜리 헤어 이렇게 파마하신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주시면서 참 쉽죠라고 했던 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이러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어둠을 그리려면 빛을 그려야 합니다. 빛을 그리려면 어둠을 그려야 하고요. 빛 안에서 빛을 그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 어둠을 그려도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꼭 인생 같지요. 슬플 때가 있어야 즐거울 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지금 새로운 즐거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혹시 고통 중에 계십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의 어둠이 우리를 단단하게 하고 우리를 단련시키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악인들에게 망할 것 같아도 망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당하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반전시켜 주셔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싸움 과정에 아무리 공격당하고 수세에 몰린다고 해도 결국 마지막에 이기는 사람이 진정한 승자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